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도 계속해서 한국 감리교회 초기 모습을 살펴봅니다.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네,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친 첫 번째 주제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요. 예수님도 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첫 번째 발걸음을 삼으셨습니다. 이후에 주님이 외친 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런 말미암아서 회개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관문이 된 셈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이른바 거듭남, 중생을 거쳐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에 이르는 신앙의 출발점인 셈이 되었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회개 없이 중생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고요. 또 중생, 거듭남이 없으면 성화의 길을 걸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첫 번째 출발점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회개의 문턱에 도사리고 있는 이른바 자존심, 수치감 이런 게 문제가 되거든요. 행여나 내가 회개한 것을 누가 듣고 나를 비난할까 봐 자존심, 체면, 명예 이런 걸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실은 철저한 회개를 어렵게 만드는 관문인 거지요. 사실 이게 우리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 과정에서 성령의 역할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회개의 문턱을 넘으면 평안과 기쁨과 은총이 우리를 반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부흥회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개일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발걸음 1903년 8월 원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이 그 시작점이었습니다. 1903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2022년이니까 123년, 122년 그쯤 전입니다. 이때 원산에 있던 13년 차 된 이른바 고참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하디가 점점 고민을 하고 있을 때였다고 하지요. 원산을 거점으로 해서 강원도 북부 선교를 담당한 지 벌써 3년이 됐는데 눈에 띄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김화에 있는 지경토 교회가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1898년에) 설립된 이 지경토 교회, 강원도에 처음 설립된 교회로 초기에 있는 교인들이 스스로 예배당을 건물을 마련하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강원 북부 선교의 중요한 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교회를 맡은 후부터 교인들의 신앙 열기가 점점 떨어지고 교인 수도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마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를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자기 때문인 것만 같습니다. 또는 조선인이 복음에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지요. 그런 상황에서 1903년 8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원산에서 여선교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여선교사들은 연장자인 하디에게 성경 공부 인도를 부탁했고, 하디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나에게 영적인 능력이 부족했구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에 나오는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던 게 실패의 원인임을 깨달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동안 말로는 성령을 이야기했지만 성령을 체험해보지 못했고, 회개를 이야기했지만 회개의 체험이 부족한 이른바 이론적 신앙에서 하디 선교사는 신앙의 실패의 원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하디 선교사는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요. 마침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회개가 터져나오는 은혜를 체험케 되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 기도에 참여한 다른 선교사들에게도 하디와 같은 경험이 공유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일까요? 기도회를 마치고 처음 맞이한 원산교회 주일 예배 설교 때 하디는 이 조선 사람 교인들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믿음 없었음과 자신이 고집불통이었음을, 그리고 자신이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교인들은 선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는 걸 이때 처음 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과 오만과 고집불통을 회개하며 조선인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처음 본 겁니다. 하디 선교사의 눈물 설교가 처음엔 충격적이었지만 그 모습이 교인들에게 감동으로 다가왔고 조선 사람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지나서 곧바로 원산지방 남감리회 선교부 사경회가 열립니다. 하디 선교사가 인도한 이 사경회는 처음부터 은혜의 바다입니다. 사경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앞다투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일 뒤에 원산을 방문한 미국인 부흥운동가 프랜슨 목사의 집회가 개최가 됩니다. 여기서도 회개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유명한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원산에서 시작된 이 부흥운동의 불길은 서울, 개성을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마침내 1907년 유명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연결됩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의 회개에서 출발했습니다. 밖에서만 찾았던 목회 실패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발견함으로 시작된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이 코가 높았던 외국인 선교사가 자존심을 꺾고 토착교인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한 게 회중들의 회개를 이끌어 내었지요. 눈물과 회개는 전염성에 강하지 않습니까? 눈물은 눈물을, 회개는 회개를 이끌어 냅니다.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 초기 부흥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보속행위입니다. 회개한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주고 이 억압해서 뺏은 것에 몇 배를 돌려주겠다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한국 초기 부흥 운동도
이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훔쳤거나 횡령했던 돌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교인들끼만 그런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을 찾아가서 몇 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아서 중국 상인을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가서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서 소포를 보냈고요.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건 예배당 재단에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그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지요. 윤승근 씨의 양심전 이야기도 여기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벽제 출신 윤승근은 믿기 전에는 불량배 소리 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뒤에 새 사람이 되어서 각처를 다니며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교통에 불편한 강원도 선교를 자원해서 이 하디 선교사의 지경토 교회에서 가까운 김화 새술막을 거점으로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윤승근 씨 역시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은혜 받고 전에 선교사들 몰래 $7 쓴 걸 갚으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가 새술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도했다고 하지요. 하나님,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기억나게 하셔서 내가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사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요. 그리고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 인천에 있던 주전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동전 만드는 이 집회창인데 주전소에 근무할 때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횡령하고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쓴 게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윤승근은 그 돈을 갚기로 마음 먹고 20원을 마련해서 인천 주전소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주전소는 이미 문 닫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던 탁지부, 후에 재무부입니다. 이 재무부를 찾아가서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탁지부 관리는 의아해합니다. 대저 나라 돈이면 누구나 거저 먹으려고 생각하는데 예수교회는 어쩐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 나간 돈을 갚으려 하는가? 그래서 탁지부에서는 이 윤승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탁지부에서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선교사가 기념으로 보관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에 참여했다가 은혜 받고 회개한 교인들은 서둘러서 남에게 진 빚을 갚고자 합니다. 이런 배상과 보석 운동으로 인해서 교인과 교인 사이 그리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돈독한 신뢰 관계가 이루어진 건 물론이었고 복음 전파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회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회개. 두 번째, 행위의 회개가 그것입니다. 마음으로 뉘우쳤습니까?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합니다. 말만 하는 회개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 회개가 행위로 연결되어야겠지요. 과거 세례 요한이 입으로만 회개하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요구한 것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